55.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찌 보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내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도 짧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어 사라진다. 그런 한 목숨뿐인 삶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내가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앞에서 크고 밝은 소망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한 복덕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인연과는 결코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56.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옛말에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시대에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57.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지혜의 샘을 가지지 못한다. 왕이 되려는 것도 욕망이며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애초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금과 돌을 다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8. 의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에 의해 존재를 얻게 된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많은 대상 사물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눈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 속에는 괴로움, 즐거움, 한없는 쾌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식도 한갓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9.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숨이 다하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을 하지 말라. 3.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4.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5.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6.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7.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8.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9.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10.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60. 욕정은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육체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함께 가져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지며 그 사랑 또한 더욱 깊어진다. 탐욕과 애욕의 그늘에 가린 사랑이란 오직 이별과 파멸의 아픔만을 던져줄 뿐이기 때문이다. 61.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 후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62.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63.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근기근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8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아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아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65.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66.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67.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8.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 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69.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모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70.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71.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되게 하라.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만약 시작을 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말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대72. 생로병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하여 늙음과 병든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고통임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썩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천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늙음, 병듦,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세 사람의 천사인지도 모른다. 55.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찌 보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내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도 짧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어 사라진다. 그런 한 목숨뿐인 삶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내가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앞에서 크고 밝은 소망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한 복덕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인연과는 결코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56.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옛말에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 시대에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57.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지혜의 샘을 가지지 못한다. 왕이 되려는 것도 욕망이며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애초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금과 돌을 다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8. 의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에 의해 존재를 얻게 된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많은 대상 사물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눈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 속에는 괴로움, 즐거움, 한없는 쾌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식도 한가덧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9.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숨이 다하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을 하지 말라. 셋,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넷,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여덟,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열,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60. 욕정은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육체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함께 가져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지며 그 사랑 또한 더욱 깊어진다. 탐욕과 애욕의 그늘에 가린 사랑이란 오직 이별과 파멸의 아픔만을 던져줄 뿐이기 때문이다. 61.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 후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62.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63.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근기끈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팔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아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아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65.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66.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67.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8.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 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69.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모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70.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71.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되게 하라.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만약 시작을 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말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대72. 생로병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하여 늙음과 병든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고통임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썩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천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늙음, 병듦,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세 사람의 천사인지도 모른다. 55.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찌 보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내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도 짧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어 사라진다. 그런 한 목숨뿐인 삶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내가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앞에서 크고 밝은 소망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한 복덕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인연과는 결코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56.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옛말에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시대에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57.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지혜의 샘을 가지지 못한다. 왕이 되려는 것도 욕망이며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애초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금과 돌을 다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8. 의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에 의해 존재를 얻게 된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많은 대상 사물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눈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 속에는 괴로움, 즐거움, 한없는 쾌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식도 한가덧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9.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숨이
다하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을 하지 말라. 셋,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넷,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여덟,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열,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60. 욕정은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육체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함께 가져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지며 그 사랑 또한 더욱 깊어진다. 탐욕과 애욕의 그늘에 가린 사랑이란 오직 이별과 파멸의 아픔만을 던져줄 뿐이기 때문이다. 61.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우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62.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63.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근기근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팔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 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아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아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65.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66.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67.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8.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 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69.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모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70.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71.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되게 하라.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만약 시작을 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말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대72. 생로병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하여 늙음과 병든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고통임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썩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천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늙음, 병듦,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세 사람의 천사인지도 모른다. 55.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찌 보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내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도 짧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어 사라진다. 그런 한 목숨뿐인 삶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내가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앞에서 크고 밝은 소망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한 복덕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인연과는 결코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56.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옛말에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 시대에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57.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지혜의 샘을 가지지 못한다. 왕이 되려는 것도 욕망이며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애초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금과 돌을 다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8. 의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에 의해 존재를 얻게 된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많은 대상 사물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눈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 속에는 괴로움, 즐거움, 한없는 쾌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식도 한가덧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9.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숨이 다하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을 하지 말라. 셋,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넷,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여덟,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열,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60. 욕정은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육체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함께 가져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지며 그 사랑 또한 더욱 깊어진다. 탐욕과 애욕의 그늘에 가린 사랑이란 오직 이별과 파멸의 아픔만을 던져줄 뿐이기 때문이다. 61.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 후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62.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63.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근기근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8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아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아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65.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66.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67.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8.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 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69.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모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70.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71.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되게 하라.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만약 시작을 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말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대72. 생로병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하여 늙음과 병든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고통임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썩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천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늙음, 병듦,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세 사람의 천사인지도 모른다. 55.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찌 보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내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도 짧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어 사라진다. 그런 한 목숨뿐인 삶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내가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앞에서 크고 밝은 소망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한 복덕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인연과는 결코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56.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옛말에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시대에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57.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지혜의 샘을 가지지 못한다. 왕이 되려는 것도 욕망이며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애초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금과 돌을 다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8. 의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에 의해 존재를 얻게 된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많은 대상 사물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눈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 속에는 괴로움, 즐거움, 한없는 쾌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식도 한갓 덧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9.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숨이 다하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을 하지 말라. 셋,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넷,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여덟,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열,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60. 욕정은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육체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함께 가져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지며 그 사랑 또한 더욱 깊어진다. 탐욕과 애욕의 그늘에 가린 사랑이란 오직 이별과 파멸의 아픔만을 던져줄 뿐이기 때문이다. 61.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 후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62.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63.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근기근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8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 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아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아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65.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66.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67.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8.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 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69.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모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70.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71.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되게 하라.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만약 시작을 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말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대72. 생로병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하여. 늙음과 병든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고통임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썩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천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늙음, 병듦,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세 사람의 천사인지도 모른다.